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쁨을 냅시다. 네, 또 우리 마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오른쪽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왼쪽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것. 그렇죠.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이 질문에 사랑이라고 답변을 하면 100명의 99명은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한 명은요, 돈이요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요 사랑은 허상이고 돈이 실상이더라고요 할 수가 있겠지만 대개는 사랑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할 것입니다. 예,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친밀감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예.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와 그닥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 친밀감입니다. 예.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평소에는 고백하다가도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우환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야, 느낌이 안 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후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평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의심 이런 문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드셀라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예전 코미디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어떤 양반에게서 5대 독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오래 살릴까 하다가 멀리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에게서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동물 다 짬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양반에게 말을 했대요. 빠지지 않게 조심해. 빠지지 않게 조심해. 이 말은요, 강물이 불어서 강을 건너가는데 위험하니까 빠지지 않게 조심해 그랬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이 이름을 부를 때는 아이 이름을 빼먹지 말고 부르라는구나. 그래야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느 날 몇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 아들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인이 대감에게 달려와가지고 마님 우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어? 그랬더니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예요? 자,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 도련님이 빠졌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뭐야? 내 아들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칙칙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카, 무드셀라, 구루미,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고양이는 바둑이, 바둑이는 돌돌이가 빠졌어? 이렇게 설왕설래하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또 슬픈 내용이지만 아주 어릴 때 배꼽 빠지게 본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이명훈 시사님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보실래? 네, 싫어요? 나만 부를 수 없잖아. 우리 시사님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그죠? 예. 제가 참 어릴 때 재밌게 들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몰랐어요. 예. 이 노래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 발견하셨습니까? 무드셀라 발견하셨습니까? 예. 흔히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자, 무드셀라 보이시죠? 무드셀라 이게 무드셀라. 이 노래에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 무드셀라를 이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무드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 근데 당시 설화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은 각 동네마다 창을 들고 지역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끝장났기 때문에 이 마을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을은 끝장나, 이런 뜻으로 창 던지는 자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죽으면 보내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뭘 보내요? 뭘 보내요? 심판을. 이 이름의 뜻이 바로 무드셀라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각 사람의 이름에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섬뜩한 의미를 지닌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다가올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무드셀라.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네? 969세. 자, 그때 노아가 몇 살이었습니까? 600세예요. 600세. 자, 무드셀라가 죽을 때 969세였는데 노아 죽을 때 600세였어요. 근데 600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창세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노아가 지금 몇 살이었다고요? 몇 살이에요? 600세.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드셀라가 죽은 거예요. 자,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보내리라. 뭘 보내요? 심판을.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왔는데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예요. 자, 그럼요, 왜 이렇게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을까? 무드셀라가요, 800살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900살에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900살에 죽지 않았, 910살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까 회개할까 하루 지납니다. 그러다가 96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게 주목하지 않는구나, 최후의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수많은 기회 주실 때 오직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드셀라가요, 빨리 죽으면 그만큼 심판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더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죽은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와, 회개해 기회를 주시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자꾸 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실 때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은혜 받지 않던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겁니다. 누구와 같이요? 노아 홍수 때의 이 사람들과 같이요.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종말을 늦춰서 한 사람이라도 다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오시기 전에 아직 남은 기회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기회입니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우리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 3장 9절 주의 약속, 이거 주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약속. 그런데 왜 늦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렇게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직까지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따라해 보실까요?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시다. 무지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홍수로 진멸하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증거를 주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다시 너희를 이제 홍수 내지 않을 거야, 멸하지 않을 거야, 이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무지개 참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움은요, 하나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원어로 캐시에트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시에트. 이것은요, 활이라는 의미가 있어. 활. 무지개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활이라고 할까요? 요새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딱지치기, 팽이 돌리기, 뭐 사방치기, 겨울에 연날리기,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활을 만들어서 잘 놀았습니다. 활. 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활이 휜 방향으로 활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활이 왼쪽으로 휘면 활이 어느 쪽으로 날아갈까요? 당연히 왼쪽이에요. 그럼 활이 오른쪽으로 휘었으면 어느 쪽으로 날아갈까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자, 그런데 무지개는 어느 쪽으로 휘어 있습니까? 위로. 그러면요, 화살을 쏘면 어느 쪽으로 날아갈까요? 당연히 위로 날아가죠. 예. 이 뜻은 뭐냐면요, 야, 내가 인간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한숨 쉬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패역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유시를 어디로 향하게 하셨습니까? 위로 향하게 하셨어요. 쏘면 어디로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표시,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의 표시,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삶의 고난 속에서 기도했더니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겠어.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에 배경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요, 정말 체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더라도 이 성경만을 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꼭 체험이 없더라 할지라도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사랑했다 다짐한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구약의 무지개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럼 신약이 없을까요? 신약에는요, 더 확실한 사랑의 표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우리 로마서 5장 8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1번 마귀, 2번 나, 3번 하나님. 누가 죽였어요? 몇 번이 맞습니까? 네? 정답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1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사.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무지개 곧 활이 자기 자신을 찌르듯이 신약의 십자가는요, 활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신 사건이에요. 자, 그 구약의 무지개는 신약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우리는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기도 하지만요, 먼저는 성경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마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마귀는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승리했다 착각하며 잠시 동안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나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며느리 죄도 아니고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인간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악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서는 도무지 인간들의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요, 영성 가르치시던 영성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고백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영성 교수 하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더 죽으실 것만 같았을 겁니다. 주님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성학 교수님이 본인이 고백하신 거예요. 정말 이 고백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갈망하신다면 이것을 읽고 나서 가슴에 느껴지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담긴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요, 가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마음, 이것을 여러분 가슴판에 꼭이 적어서 계속 간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하면요 그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은혜 받음으로 시작됩니다. 은혜 받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는 혼자 오래 살았는데요. 이전에 고시원에도 오래 살았고 혼자 원룸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고시원에 오래 있으면서 생겨난 습관이요, 큰 반찬통에 반찬을 넣고 담아 먹지 않고 그냥 꺼내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찮아서. 근데 어느 날 제 여자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해줬는데요, 제가 그러는 것을 보고서 접시에 먹을 것만 담아서 조금씩만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나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반찬 통째 꺼내 먹으려면 꼭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신경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여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안타까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흔히 계명이라 하면 또 10계명 율법만 생각하는데요. 진정한 계명이 뭐냐?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계명은요, 엔톨레라고 해서 명령,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계명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계명 지켜라. 그 계명 지켜라. 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요.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우리 주보에도 써놨죠. Fix your souls on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켜라. 못 박아라 이거예요. 왜 고정해야 됩니까? 왜 고정해야 돼요? 자꾸 움직이니까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못하도록,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꼭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요,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요. 성경 어디에서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에게서요. 무지개에서요. 무지개가 원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케셰트.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활. 더욱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따라간다는, 예수님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말씀에서 같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는데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 증거를 삶 속에서 보이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평안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